그리고 문제의 원인이 뭔지를 깨닫는, 그리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인지 붙잡는 그런 귀한 시간 되시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예, 좀 반응을 최대한 아끼시는 것 같은데요. 예, 옆에 계신 분하고 인사할 때요, 모래 속에서 금 찾은 것 같이 화사하게 인사합시다. 당신에게 5월이 최고의 달이 되세요. 예, 최고의 달이 되세요. 예, 아낄 게 따로 있죠. 예, 한 젊은이가 면접을 보는데 면접관이 이제 아버지랑 같이 자꾸 떨어지니까 너무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아빠랑 이제 아버지랑 같이 가서 아빠는 못 들어가고 밖에 있고, 면접관에서 아버지는 뭘 하시나? 그러니까 아버지는 지금 밖에서 기다리시는데요. 젊은이가 이렇게 기도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순간에 썰렁한 겁니다. 그 전체가 썰렁하죠. 세상 아버지는 면접에 떨리는 아들을 위해서 면접 장소까지는 갈 수 있지만 면접을 대신 봐줄 수는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내가 가장 힘들 때 우리를 일으켜 주십니다. 내가 가장 어려울 때 힘을 주시고 도와주십니다. 그분은 지금 이곳에 함께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안에 성령으로, 아예 내가 너 안에 들어가서 살겠다고 하며 성령으로 와 계신 줄 믿습니다. 그분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강력하게 임하는 시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예배자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예배하는 사람을 도우십니다. 하나님, 그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아버지십니다. 예,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옆에 계신 분하고 인사합시다. 당신에게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예, 오늘 짧은 본문인데요, 세례 요한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큰 칭찬을 한 거예요.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주님이 보실 때 나는 큰 칭찬을 하실까? 목사라고 다 칭찬받는 거 아니거든요. 더 마음이 약간 외롭더라고요. 주님께서 그래도 수고했다 그래야 될 텐데 뭐하고 왔어 이러면 골치 아프잖아요. 근데 그러고 나서는 뭐라고 하시는가? 중요한 말씀을 하시는 게, 천국에서 가장 작은 자라고 할지라도 이 세례 요한을 칭찬한 세례 요한보다 크다고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무슨 말입니까? 천국은요, 어떤 사람이 소유할 수 있나는 12절에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을 함께 풀어나가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천국은 침노를 당한다고 했는데 천국에 무슨 스파이가 있을까요? 간첩이 있을까요? 뭐 007 제임스 본드 같이 쫙 희한한 차를 타고 와서 할까요? 어떻게 침노를 받죠? 그 말이 아니라 침노를 당한다라는 말은 쉽게 풀이하면은 적극적이고 도전적으로 하는 것이 침노를 당하는 겁니다. 적극적으로 도전을 하는 것. 적극적인 도전이, 앞에서 쫙 쓰시니까 제가 좀 기다려지네요. 예, 참 진짜 이렇게 친절한 목사 왔습니까? 예,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는 어떤 사람에게 오는가?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은 삶이 일단 역동적이어야 돼요. 움직여야 돼요. 적극적이고 담대하고 파워풀하고 힘을 내는 사람. 힘이 없어도 자기 자신에게, 누가 나에게 힘을 줘요? 내가 나에게 힘을 줘야지. 힘내라. 할 수 있어. 아무도 날 안 알아준다고요? 내가 나를 알아주면 돼요. 여기까지 참 힘들게 잘 왔다. 참 많이 고생했지. 여기까지 잘 온 것 같지? 앞으로도 잘 갈 수 있어. 다른 사람한테 위로를 받는 것보다 내가 나를 사랑하고 내가 나를 위로하고 내가 나에게 힘을 줄 때 그 힘은 엄청난 파워풀한 힘이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축복은요, 누가 받습니까? 움직이고 파워풀, 적극적이고 창조적이고 이런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이전에 오래된 간증입니다. 어떤 분이 지금은 청와대가 없어졌지만 청와대에 들어갔는데 크리스찬이에요. 굉장히 믿음이 좋으신 분인데 이분이 들어가면서 쭉 같이 안내를 받으면서 들어가는데, 만나고 대통령 만나고 나오면서 사람들에게 저 나무에 우리 침 좀 바르고 가자 그런 거예요. 무슨 침이냐고. 다른 사람들은 안 발랐어요. 근데 그 사람은 이름을 잘 모르겠는데 가서 그 나무에다가, 잎고 큰 나무에다 침을 바르면서 하나님, 청와대에 들어오는 게 소원이었는데 들어왔습니다. 저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제 아들도 청와대 들어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제 아들이 못 들어오면 제 아들의 손자라도 들어오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갔는데, 여러분, 침을 발랐더니 역사가 일어났다는 겁니다. 침을 발랐다는 게 뭡니까? 도전했다라는 거예요.
소망을 갖고 목표를 가졌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무에다 침을 바르면서 그가 무슨 꿈을 꿨을까요? 꿈을 꾼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월이 지나고 나서 진짜 자기가 청와대에 들어가서 사물을 보게 됐다는 겁니다. 예, 같이 간 사람들한테 부러워할 때 그때 자네들도 침 좀 바르지 왜 안 발랐어? 여러분, 한 사람도 안 발랐다는 이야기입니다. 안 되면 그만이지. 아닙니다. 꿈도 못 꿉니까? 여러분, 꿈꾸시기 바랍니다. 꿈이 없는 백성은 망한다 그랬어요. 오늘의 현실과 사실과 아주 치밀한 내가 보는 거, 객관적인 거 그런 걸 놓고 꿈을 꾸지 못한다면 우리는 더 이상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여러분이 강단에 이렇게 예배드리러 올 때마다 주님 보실 때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할 때 그 꿈을 이루시게 하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옆에 계신 분하고 인사합시다. 꿈을 좀 크게 꿉시다. 그때 사람들이 방해했다라는 거야. 아니 그렇게 침 바르고 기도했다가 안 되면 어쩌려고. 자기는 그랬대요. 안 되면 그만이지. 그렇다고 꿈도 못 꾸냐? 그런데 정말 청와대에 들어가게 된 겁니다. 여러분, 사람이 꿈을 꾸면 예수 믿고 나서 예수님 안에서 꿈을 꾸게 되면요, 소극적인 사람이 적극적인 사람이 됩니다. 겁이 많던 사람이요, 간이 방방해서 담대해집니다. 참 다르죠. 그러니까 잠을 자면 꿈을 꾸지만 기도하면 꿈 같은 일이 일어난다는 것을 믿게 되시기 바랍니다. 꿈을 꾸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빼앗긴 꿈이 있습니까? 빼앗긴더라도 봄은 오는가? 여러분 빼앗긴 꿈 다시 찾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끝이라고 할 때까지는 끝난 게 아니에요. 이 눈에 아무 증거 안 보이고 손에 잡히는 거 없고 귀에 들리는 거 없어도 하나님이 그만하라고 하기 전에는 계속 역동적으로 파워풀하게 밀어붙일 때 꿈 같은 일이, 기도할 때 꿈 같은 일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에레미야 29장 13절에도 너희가 마음으로 나를 구하고 나를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이 말은 뭐예요? 나를 찾지 않으면, 나를 구하지 않으면 만날 수 없다라는 거죠. 하나님을 만나야 우리도 어떤 일을 할 때 그 일에 관계된 관계자를 제대로 만나면 일이 술술 풀리죠.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데 우리가 전심으로 찾지 않고 전심으로 사모하지 않으면 반대로 하나님을 만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인생 살다 보면요, 삶의 고비고비 만날 수밖에 없는 문제가 있어요. 나만 있는 거 아니에요. 다들 다 시침이 떼고 있어서 그렇죠. 말 안 하고 있어서 그렇죠. 엄청난 펀치들을 맞고 멍든 사람도 많습니다. 우리 인생 살 때 죽을 때까지 죽는 것도 참 문제가 많더라고요. 쉽게 죽는 복도 임해야 돼요. 그러니까 약간 제가 좀 우리 딸이 그러더라고요. 엄마, 전 엄마가 2, 3일 앓다가 소천했으면 좋겠다는 그걸 지금부터 기도한다 그래서 너무 빨리 하는 거 아닌가. 그러면서도 맞아. 정말 죽음의 복도 받아야 돼요. 뭐 죽으면 그만이지. 아니에요. 여러분이 이렇게 기도할 때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때 어떻게 해야 돼요?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만 의지하는 거예요. 여러 가지 붙잡고 있던 것들을 내가 못 놓으니까 하나님께서 놓게 하는 방법으로 사건도 일어나고 이런저런 구설수도 생기고 문제도 터지고. 왜? 그래야 내려놓으니까. 그거 다 붙잡고는 하나님을 잡을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반드시 하나님 만나는 것을 씨름하는 것 중요하게 생각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콜링하시고 부르시고 딱 세워놓고 너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라 그랬어요. 오늘 여러분이 딱 섰을 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한 사람을 딱 세워놓고 콜링, 내가 불렀다는 거예요. 너는 뭐예요? 나의 택하신 족속이래요. 나 보통 사람 아닙니다. 띄엄띄엄 보지 마세요. 어디 가서 그래요. 띄엄띄엄 보지 말라고. 하나님이 나를 택하신 족속이래요. 왕 같은 제사장이래요. 거룩한 나라, 하나님의 소유래요. 누가 나를 손댈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소유인데. 하나님이 침 딱 발라놓고 오늘도 여러분에게 삶의 현장에서 너는 내가 택한 나의 자녀야. 겁먹지 말고 놀라지 말고 당황하지 말고 복잡하게 생각하지 말고 믿음으로 나가봐. 내가 너 함께 하겠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디 나갈 때마다 출입할 때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딱 세워놓고 오늘도 여러분 삶의 현장으로 파송하는 거예요. 너의 존재가 누군지 알라는 거죠. 하나님 침발라 놨다는 것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러니까 어떤 상황에서도 기죽지 마세요. 기죽는다고요 뭐 나오는 것도 없어요. 떨지도 마세요. 왜?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다. 쫄지도 말고 겁먹지도 말고 도망가지도 말고 피하지도 말고 겁먹지도 말고 나가라는 거죠. 침노하라는 거죠. 집요하게. 보통 사람들은요 뭘 시도하다가도 하다가 안 되면 에이 시도도 못해. 에이 하다가 안 되면 넘살스럽고 창피해서 또 그랬다 그러지. 아주 걱정이 태산인 사람이 있어요. 하기도 전에 걱정이. 안 되면 어떡하나. 아니 왜 안 될 걸 생각해. 사람들이 안 도와주면 어떡하나. 왜 사람들이 도와줄 걸 생각해. 하나님이 나를 붙잡고 도와줘야 사람들이 나를 도와주는 연결이 되는데요. 어떤 사람 심지어 기도도 못해요. 왜 기도 못하냐 그랬더니 자기가 원하는 기도 제목과 하나님의 뜻이 다를까 봐 그럼 자기가 실망하기 때문에 기도를 못한다고. 일단은 해야죠. 가다가 못 가면 아니 간만 못하니라는 말 있죠. 누가 그래요. 간 만큼은 이익이에요. 가다가 중단해도 간 만큼은 이익이라니까. 그러다 중단되면 또 거기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충만한 능력 받고 은혜 받고 힘을 받아서 또 가다가 또 지치면 쓰러지면 또 거기서 기도하고 또다시 일어나고 또다시 도전하고. 절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7장 8절에 산상설교를 마치시고 내려오시면서 그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구하는 이마다 이래갖고 받겠습니까? 구하는 이마다 찾는 이가 두드리는 이에게. 아멘. 아무것도 안 하면서 구하지도 않고 찾지도 않고 두들기지도 않으면서 올해도 벌써 5월인데 뭐야 복이 될지 뭐래? 5월인데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구해야 받죠. 세상 사람들한테는 도와달라고 그렇게 발발거리면서 돌아다니면서 도와달라 요청하고 힘을 실어달라 요청하면서 인맥을 연결해달라 하면서 하나님께 구하지 않는데 하나님의 법이 찾는 이가 찾는데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줄 믿습니다. 올해는요 좀 야물딱지게 우리가 좀 하나님 주신 것을 받자고요. 멍 때리지 말고요. 하나님의 응답은요 하나님에 대해서 무관심한 한 사람에게는 쉽게 내어주지 않습니다. 여러분 아셔야 돼요. 무조건 기도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에 관심을 갖고 하나님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이런 사람에게 열어주죠. 맹인 바디메오가 열정적으로 주님께 달려왔습니다. 내가 보기를 원한다고 내가 보기를 원한다고. 여러분 올해 12월 31일까지 여러분 열정적으로 열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6월달이 되면 더 강하게 8월이 되면 더 강하게 10월 11월이 되면 12월이 되면 끝장보는 그런 기도를 해야지. 언제까지 이러고 살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때 주님께서 네 원하는 게 뭐냐 그랬죠. 천국은요 막 쳐들어가는 곳이 아니에요. 예수 믿는 사람이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만이 천국을 침노할 수 있습니다. 복음의 영향력을 받은 사람만이 예수의 피에 의미를 아는 사람만이 천국을 두드릴 수 있는 그런 자격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나의 욕심인가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복음으로 나갈 때 믿음으로 나갈 때 상당한 영향력을 가지는 그리스도의 군사가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한데요. 세상은 변덕이 죽을 듯합니다. 오늘 좋았다가도요 오후에 만나면요 짜증을 내는 사람도 있고요. 오늘 계약하자 그랬다가요 저녁 밤에 전화 와서 안 되겠다는 사람도 있고요. 문제와 고통과 갈등과 전쟁이 있는 곳이라는 것을 인정하셔야 돼요. 왜 나는 이렇게 힘드냐. 난 언제나 이거 정말 사는 게 전쟁이다. 이제 이 나이쯤 되면 좀 나도 좀 허리 좀 펴야 되지 않냐. 천만에요. 허리 편 사람 없습니다. 이 세상은 우리가 죽는 순간까지
주님이 말씀하셨잖아요. 문제가 있고 고통이 있고 갈등과 전쟁이 있는 곳입니다. 거기에서 이길 수 있는 무기가 예수 이름인 줄 믿습니다.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고 했죠. 이 말씀은 어떤 환경, 어떤 배경, 어떤 상황이 오더라도, 어떤 문제가 있더라도 시온의 대로를 활보하는, 뚜벅뚜벅 걸으라는 거예요. 멈추지 말고, 병 들어도, 물질 때문에 밤잠을 못 자도, 자녀 때문에 고통스러워도 그건 그거고 나는 시온의 대로를, 천국의 길을 뚜벅뚜벅 걷는 겁니다. 하나님 그걸 보는 거예요. 과정을 보시는 거예요. 네가 그렇게 힘든데, 네가 그렇게 눈물 나는데 너 어떻게 또 일어나서 이렇게 전진하느냐? 어떻게 또 오늘 이렇게 예배에 왔어? 어떻게 또 이렇게 말씀을 들어? 산상설교를 들었던 수많은 사람들이 말씀의 은혜를 받았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얼마나 은혜가 됐을까요? 예수님 따르던 무리 중에는 수많은 문제 가진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귀신 들린 자, 병든 자, 벙어리, 말 못하는 사람, 그 중에 한 나병 환자가 와서 예수님을 두드리기 시작합니다. 구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저를 좀 고쳐주세요. 이렇게는 살 수 없어요. 고름이 툭툭 터지고 살이 떨어져 나가고 이렇게 살 수 없다고 불쌍히 여겨달라고, 제발 불쌍히 여겨달라고 계속 두드렸을 때 주님께서 딱 돌아보면서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아라. 아멘. 이게 왜 중요합니까? 내가 원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 안에 원함이 있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 하나님도 원해야 응답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양궁에서 우리가 퍼펙트 가운데를 향해서 다 활을 쏘잖아요. 거기를 중심으로. 마찬가지로 이 기도 제목을 하나님이 원하실까? 내가 바라고 원하는 꿈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꿈인가? 그것을 계속적으로 맞추면서 볼 때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기도 제목이 하나님과 맞는지 계속적으로 여러분이 말씀과 기도 중에 하나님 제 기도 제목이 지금 너무 잘못된 거 있다면 바로 잡아주세요. 저는 어린아이 같아요. 전 지금도 목사지만 그래요. 하나님 저는 어린아이예요. 하나님 입에서 씹어서 입에 넣어주지 않으면 아직도 힘들어요. 이렇게 원초적으로 기도를 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는 기도 제목이 될 때 주님이 지금도요, 내가 원하노니 깨끗해져라 하면 일어나는 거예요. 내가 지금 원하노니 가난을 벗어버려라 하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이 어디에 있어야 돼요? 아버지의 마음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버지는 지금 나를 어떻게 보실까? 아버지는 지금 나의 행동을 어떻게 보실까? 아버지의 마음과 자꾸 맞춰갈 때 어느 날 내가 원한다 할 때 그곳에서 상상하지도 못했던 진짜 볼을 막 꼬집어 볼 정도로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마태복음 20장 29절에도 보니까 보세요. 여력으로 지나갈 때 30절에 보니까 큰 무리 중에서 한번 읽어볼까요? 29절 30절이요. 두 맹인이 부르짖기 시작합니다. 불쌍히 여겨달라고.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언제까지요? 예수님이 멈출 때까지. 언제까지 기도해야 돼요? 주님이 멈출 때까지. 원래요, 큰 귀한 것은요 시간이 걸립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가진 게 없다고요? 배운 게 없다고요?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돼서 잘 모른다고요? 몸이 약하다고요? 그래도 소리는 지를 수 있잖아요. 싸울 때 보면 엄청 큰 소리 지르는, 목소리 엄청 크던데 소리는 지를 수 있잖아. 기도는 할 수 있잖아요. 가진 게 없어도 기도는 할 수 있잖아. 기도는 뭐예요? 기도가 전부인데, 운명을 바꾸는데, 인생의 색깔을 바꿔버리는데, 맹물에서 포도주 같은 맛깔난 인생이 되는데, 여러분도 인생의 색깔을 바꾸길 원하십니까? 언제까지요? 주님이 멈출 때까지 하는 거예요. 멈출 때까지. 찾고 찾으면 만난대요. 찾고 찾는 사이에 얼마나 갈등이 있을까요? 그러나 그걸 이겨낼 때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눈치채세요. 나만 원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주님이 원해야 된다. 나는 뭐예요? 내가 할 일은 계속적으로 소리를 지르는 거, 기도하는 거예요. 매달리는 거예요. 예수님이
머물러 서서 그들을 불러일으키되 내가 무엇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주여 보기를 원합니다. 두말하면 잔소리죠. 눈뜨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어느 날 갑자기 여러분에게 다가서 뭘 해줄게 그럴 때 잠깐만요. 조금만요. 평소에 뜨거운 기도 제목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자다가 어디를 찔러도 홍당무는 어디를 썰어도 다 홍당무죠. 어디를 찔러도 여러분의 소원이 그 꿈이 간절해야 되는 거예요. 주님이 어느 날 부지중에 나타나서 내가 너에게 뭘 해줄까 할 때 이겁니다 하고 얘기할 수 있는 확실한 비전과 꿈이 있어야죠. 먹고 사는 거는요, 웬만하면 다 최선을 다하면요 먹고 살아요. 인생의 새로운 삶을 원한다면 정말 사무치는 꿈이 있어야 돼요. 꿈꾸는 자가 와야 되는 거예요. 예배 올 때 주일이니까 오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주님 나는 꿈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리할 때 역사는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들이 주님께서 원한다 했을 때 눈을 뜨게 된 줄 믿습니다. 옆에 있으면 하고 인사합시다. 열립니다. 뒤에 계시면 하고도 인사합시다. 열립니다. 어두워진 세상 길을 주님 없이 걸어가다 나의 영혼 어두워졌네. 어느 것이 길인지 어느 것이 진리인지 아무것도 알 수 없었네. 조금씩 살아가는 삶 실패와 좌절뿐이네. 아멘. 사랑하는 나의 주 여러분, 이 아침에 영혼의 눈이 띄어지길, 저와 여러분이 활짝 띄어지게. 에바다 열려라, 에바다 열려라, 열릴지어다. 눈을 뜨게 하소서. 아멘. 죄악으로 어두워진 나의 눈을 뜨게 하소서. 여러분, 가난 여인도 혈류병 여인도 실제로 믿음으로 제대로 두드린 사람마다 안 열린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가난 여인이, 혈류병 여인이 열렸다면 똑같은 아버지잖아요. 나도 열린다는 겁니다. 예수 이름으로 닫힌 문은 열릴지어다. 닫힌 문은 열릴지어다. 시온의 대로같이 열릴지어다.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셔요. 영원히 불변하셔요. 영원하신 하나님. 천국은 뭐 하는 사람의 것이다? 침노하는 자, 적극적으로 두드리는 자의 것인 거예요. 적극적이어야 돼요. 적극적이어야 됩니다. 바로 이분이 날 사랑하셔서 저와 여러분의 죄를 대신 지고 십자가에 죽어주시고 피를 흘려주셨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예배드리고 우리에게는 영생이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주시면서 다 해결한 거예요. 십자가를 놓치면 안 됩니다. 우리가 지금 해결받았다고 앉아 있는 것은요, 십자가의 예수님의 보혈 때문에,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주셨기 때문에 된 줄 믿습니다. 그 피가 나를 죽이려는 질병도 이깁니다. 나를 망하게 하려는 사단의 전략도 이깁니다. 나를 힘들게 하는 인생의 문제도 고칩니다. 예수 피로만이 열리는 거예요. 우리가 사단의 전략을 어떻게 이기겠어요? 예수 피로만이 열립니다. 그 피가 나를 오늘 살게 하고, 그 피가 나를 오늘 꿈꾸게 하고, 그 피가 나를 미래로 끌고 가는 거예요. 그런데 사탄 마귀는요, 어찌하든지 성도들을 의기소침하게 하고 기죽게 하고 전의를 상실하게 하고 주변 사람들을 통해서 자기 눈에 보이는 환경을 통해서 아유 내가 뭐 발버둥 친다고 되겠어. 아유 내가 뭐 지금 상황이 이런데 뭐 여기서 변한 무슨 꿈을 꾸겠어. 계속적으로 여러분을 통해서 전략을 가지고 공격합니다. 사람과의 관계를 통해서, 인생을 통해서. 그게 목적이죠.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오는 거예요.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할까와 말까 하고 싸우면 누가 이길까요? 할까와 말까 하고 싸우면 누가 이길까요? 네?
소극적이셔서 우리 세찬연교회 성도님들은 참 소극적이에요. 말까가 이겨요. 대부분요 말까가 이깁니다. 할까 말까 하면요 대부분 시간을 끌면요 말까가 이겨요. 좀 이따 해야지, 내일 해야지, 내일 만나러 가야지, 비즈니스 저녁에 전화해야지. 그러다 보면 항상 말까가 이기는 게 안 돼. 할까가 이겨야 우리도 꿈을 꾸고 복을 받게 될 줄 믿습니다. 예, 저도 여기까지 오기까지 참 많은 얘기 들었어요. 무모하다, 무대보다. 그때마다 저는 시편 40편 2절 한번 볼까요? 예, 읽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믿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돌아보니까 이 말씀대로 다 됐어요. 그때마다 피할 길을 주시고, 그때마다 만남을 주시고, 그때마다 이길 힘을 주시고, 그때마다 환경이 바뀌고. 이 말씀을 붙잡고 저도 목회하면서 브레이크가 왜 안 걸리겠어요? 브레이크가 걸릴 때마다 이 나름대로 말씀을 붙잡고 생각을 참 많이 하는 거예요.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려 주셨는데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자 견고케 한 나는 그런 존재인데, 택한 누구냐가 굉장히 중요한 거죠. 여러분 어떤 상황도 이기게 될 줄 믿습니다. 예, 여러분도 브레이크가 걸릴 때마다 사람이 브레이크가 될 수도 있고요, 환경이 브레이크가 될 수도 있고, 누가 툭 던진 말 한마디가 브레이크가 될 수도 있고요, 가족이 브레이크가 될 수도 있어요, 부부가 될 수도 있고요. 그때마다 여러분도 아니야, 나를 여기까지 오게 하신 하나님은 지금도 앞으로도 나를 이끌어 주실 거야. 깊은 웅덩이와 수렁에서 건져 주셨잖아. 그때 건져 주신 주님은 지금도 살아계셔. 그렇게 결단한다면 역사가 일어나리라고 믿습니다. 예. 우리가 힘들죠, 사는 게. 그러나 지치고 뭐 날씨도 봄, 여름, 가을, 겨울이 같이 오는 것 같아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추웠다 덥다 추웠다 덥다. 육체적으로 힘들고 어려운 전 세계적으로 힘든 시기지만 여러분이 생각할 것은 힘들 때마다 하나님이 누구시냐를 생각하세요. 하나님이 누구시냐. 힘든 건 힘든 거예요. 나만 힘들어. 나만 밤 못 자나? 나보다 더 잠 못 자는 사람도 있고 더 힘든 사람도 있어. 그때마다 우리는 크리스찬이니까 나를 불러주시고 나를 자녀 삼아주신 하나님이 누구시냐. 그럴 때 우리에게 놀라운 힘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믿음은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합니다. 믿음은요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합니다. 믿음은요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신의와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합니다. 믿음이 없으면 자기 힘을 의지하죠. 체험을 못합니다. 믿음이 없으면 자기 경험을 의지합니다. 믿음이 없으면 자기 판단을 의지하죠. 그러니까 내 판단보다 더 뛰어난 판단들이 이 세상에 얼마나 많아요. 그러니까 사업이나 직장이나 학업이나 모든 부분에서 딸리게 되는 거예요. 바보는 맨날 결심만 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결심하지 마시고요, 실행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믿음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믿음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하신 일을 기억하는 거예요. 믿음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하실 일을 기억하는 거예요.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그 믿음 딱 붙잡는 거예요. 나를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까지 내어주셨는데 맞습니까? 맞습니까? 하나님은 누구를 주목합니까? 믿음의 사람만. 하나님도요 보면 편애가 있어. 믿음의 사람을 주목합니다. 껍데기가 재벌이라도 대통령이라도 안 봐요. 믿음의 사람을 주목하시고요, 하나님은요 믿음의 사람을 기뻐하시고요, 하나님은 그 믿음의 사람의 중심을 본다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 도전해 볼 수 있잖아요. 외형적인 것이 아니고 상황적인 것이 아니고 환경적인 것이 아니라면, 재정적인 것이 아니라면 믿음의 사람을 주목하고 하나님 눈에 꽂히면 되는 거예요. 된다니까요. 제가 신학교 다닐 때 그랬어요. 또 음악했었고 그러니까 또 그때는 좀 인물이 됐잖아요. 그 교수 목사님이 그러더라고요. 아니 뭐 하려고 신학교 왔냐고. 아 그러는 거야. 쫙 보더니 신학생들은 이제 좀 약간 좀 제가 신학생 스타일도 아니잖아요. 우리끼리 얘기지만 그건 아니잖아요. 아골골짝 빈들은 아니잖아. 그래 쫙 하면 나가는데요. 왜 왔냐고. 그래서 그럼 목사님 몰라도 난 알아. 네. 지금은 다 모른다니까. 해물탕 속에 있는 것은요 다 건져 먹어봐야 알아요. 다 건져 보기 전에는 여러분 어쩌고저쩌고 말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다 그 속에 뭐가 들었는지는 하나님만 알아. 아니 는 사람만 알죠. 예,
여러분요, 제가 어떤 말을 해도 믿음의 사람입니다라고 대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누가 승리합니까? 누가 선택받습니까? 누가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습니까? 누가 치료를 받습니까? 누가 응답을 받습니까? 그렇습니다. 믿음의 사람, 믿음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다 필요 없어. 믿음 하나만 있으면 하나님이 주목하고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잖아요. 아직 꿈도 못 꿔요? 세상이 그래. 가방끈이 짧을 수도 있죠. 가진 게 없을 수도 있죠. 믿음은요, 그런 거랑 상관없이 누구라도 성경 전체를 보세요. 지금 이 시대 전 세계적으로도 일어나는 일 보세요. 믿음만 있으면 인생의 색깔이 바뀐다니까요.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시골길 어느 트럭이 가는데 할머니가 이렇게 짐을 이전에는 막 이고지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트럭 운전사가 자기 엄마 같으니까 아이고 어디까지 가시냐고 타시라고. 탔는데 할머니가 계속 짐을 이렇게 머리에 이고 가는 거예요. 할머니 내려놓으세요. 그러니까 태워준 것도 고마운데 어떻게 내려놓냐고. 미안하다고. 예수를 믿을 때 바로 그런 스타일로 믿는 사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 철판 깔아야 돼요. 자존심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 앞에 폼 잡는 게 어디 있어요? 죽겠으면 죽겠다 그러는 거예요. 무슨 폼을 잡습니까? 하나님을 믿는 것은 하나님께 의지하고 맡기는 거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와라. 다 오래요. 얼마나 좋아요. 골라서 왔다면 저부터 여기 못 있죠? 옆에 한번 싹 보세요. 올 수 없을 것 같죠? 약간 아리송하죠? 하나님이 불러주셔서 왔잖아요. 네. 무거운 짐을, 인생의 짐을 끙끙거리지 말고요. 죽음조차도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네. 내일일은 난 모르죠. 내일을 어떻게 알아요? 근데 왜 내일까지 땡겨갖고 갑을 해가지고 돈이라면 갑을 해서 쓰기라도 하지. 뭐 하려고 갑을 해서 내일이라는 거 손주 걱정 뭐 하려고 해요. 냅둬요. 걔들 다 내가 살았듯이 살아요. 자식 걱정하지 말아요. 다 살아요. 그냥 그러지 마시고요. 맡기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오늘까지 애쓰고 노력하던 것을 확 던져버리고 하나님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홀가분하겠어요. 신앙생활은요 그렇게 하는 겁니다. 네, 근데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아이고 참 가진 것도 없으면서 참 배짱이다. 그럴지라도 우리는 나가면 거기 계신 하나님, 내 앞에서 행하시는 하나님, 나의 삶의 모퉁이 힘든 골목골목마다 미리 가서 기다리고 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바로 우리 아버지예요. 얼마나 든든합니까? 그러니까 천국은요 찾는 자가 만난다 그랬죠. 적극성이 있어야 돼요. 예수 믿는 거요 그냥 할렐루야 그게 아니에요. 여기 왜 왔어요? 옷 자랑하러 온 거 아니에요. 여기 자기 신분 자랑하러 온 거 아니에요. 살고 싶어서 온 거예요. 살아야 되니까 오는 거예요. 언제 죽을지 모르니까 오는 거예요. 죽는 순간까지 믿어야 천국 가니까.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은혜 받고 축복 받아야 되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이 하나님은 부여하신 분인데 가난하게 되시면 가난한 우리로 부욕케 하심이라. 그럼 그 하나님을 바라봐야죠. 그러니까 괜히 자꾸 주눅 들고 상처받고 그러지 마세요. 지금 상처받을 시간이 없다니까요. 주눅 들 시간이 없다니까. 누구하고 비교할 시간이 없어요. 아직 살만한 거예요. 제가 이번에 입원해 보니까 그래도 한 번씩 입원하니까 은혜가 되더라고요. 입원해 보니까 한쪽 눈이 또 희한하니 한쪽 눈이 완전히 한쪽 귀가 완전히 안 들린대요. 그래서 한쪽 눈이 완전 들리는데 근데도 다 검사하더니 고막 주사까지 막 놓으면서 이거는 입원을 더 해야 되고. 근데 그 다음에 이제 교수가 연휴였잖아요. 교수님 딱 와서 보더니 이거 누가 그랬어 그러는 거예요. 차트가 바뀐 거예요. 차트가 완전히 안 들리는 귀로 한쪽이 차트가 바뀌어가지고요. MRI도 완전 바뀌어갔고요. 멀쩡히 고막 주사 맞고요. 사실은 제 병이 잊어버렸네요. 병명이 딱 교수가 나오니까 딱 오더라고요. 제가 그걸 보면서 인턴도 안 되고 선생도 안 돼. 교수가 딱 오니까 인턴이 했고 선생이었고 계속 가서 이 시력 검사 다 하고 다 했는데 청력 검사 했는데 교수가 딱 오더니 누가 이랬어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참 마음에 들더라고요. 당장 정식으로 사과드려. 그랬더니 아닙니다. 제가 먼저 사과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싹 녹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오류가 없으세요.
하나님은요 틀림이 없으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스캔하고 판독하는 것은 틀림이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가는 길 의심하지 말고 믿음 붙잡고 나가신다면, 저는 이것을요,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다, 삶의 밑바닥에서 온몸으로 배웠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 이름 부르는 것밖에 없구나. 내가 다시 재기할 수 있는 길은, 내가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길은, 이 가난에서, 이 질병에서 일어날 수 있는 길은 하나님밖에 없구나. 미친 듯이 불렀습니다. 살려달라고, 살려달라고. 주님은 오늘도 그렇죠. 여러분 보세요. 하다못해 지렁이가 지나가도 흔적이 남는데 여러분이 주의 이름을 부른 그곳에 흔적이 없겠습니까? 흔적이 아니라 지금 주님께서 보고 주님의 때를 따라 돕는 눈에 시간표대로 치칵치칵 가고 있으니 안심하시기 바랍니다. 너 홀로 탄식지 말고 예수님 품으로 나오래요. 힘들다고 하면 나와야죠. 안 된다면서요. 나와서 대기하시는 하나님을 붙잡아야죠. 어떻게 될 때까지? 내가 원하노니 회복될지어다 할 때까지. 자꾸 주눅 들지 마세요. 아니 그 사람이 있고 배우면 그럼 그가 배우고 아는 거지 뭐 나하고 상관이 있어. 괜히 환경에 주눅 들지 마시고요. 나를 부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가, 그 하나님 붙잡고요 돌쇠같이 가는 거예요. 조롱을 해도 가는 거예요. 누가 뭐라 그래도 나는 살 길이 이 길밖에 없다고 가는 겁니다. 가다가 안 되면 어떡하나? 그럼 거기서 또 다시 기도하고 시작하면 되지. 주여 시험에 들지 말게 하시고 환난을 벗어나게 해주세요. 그러다가 또 하나님께 벗어나 가다가 또 시험에 들고 힘들면 주여 시험에 들지 말게 하시고 환난을 벗어나게 해달라고 기도하면서 간 만큼 전진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막 두들기는 거예요. 믿음의 그릇 만들어서 무너지지 않는 천대까지 오는 축복을 주시려고 하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어렵죠. 인맥이 다 끊어졌어. 걱정하지 마세요. 새로운 만남의 복이 옵니다. 그 사람 아니래도요 하나님이 예비하신 사람이 있어요. 어머나 이렇게 인맥도 다 끊어지고 이제 어찌 사노? 어찌 사노 가지고 기도하시면 돼요. 하나님 어찌 살겠냐고 통곡하면서 기도해 보세요. 새로운 만남을 예비하시는 하나님, 세계를 여시는 하나님. 믿음의 세계보다 불신의 세계가 훨씬 빨라요. 믿음의 세계는 이렇게 믿음에 대해서 설교를 해도요 몸으로 받지 못하는데, 불신의 세계는요 스쳐가는 얘기만 들어도 뭐 그랬어? 집에 가서 얘기해보자. 그랬어? 불신의 세계는요 엄청 빨라요. 사단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길 수 없습니다. 우리는 뭐라 그래도요 히브리서 10장 38절 나의 의인은 뭘로 산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그랬어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믿음으로 살다 보면 그 믿음 안에 여러분이 구하고 원하고 바라는 모든 것들이 다 함께 오는 거예요. 아니 어느 날 하나 두 개 오는 것이 아니라 어떤 때는 쏟아져 올 때가 있습니다. 10년을 뛰어도 안 되던 것이 믿음만 합격되면 내가 원한다, 너도 원하냐, 나도 원한다 하면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이 올 때까지 우리는 뭐 하면 돼요?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아니 노는 입에 기도도 못해요? 돈이 없어서 할 것도 없다며 그럼 그 속 붙잡고 기도는 못합니까? 신앙인의 특징은 담대함인 줄 믿습니다. 히브리서 10장 39절에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는 뒤로 물러가서 침륜에 39절 다시 읽습니다. 멸망할 자가 아니요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일이 있더라도요 하다가 힘이 들 때 때려치지 하지 마세요. 여러분 마음대로 그만두면 안 돼요. 에이 내 그만두면 되지, 안 보면 되지, 그러지 마세요. 그 모든 것들이 여러분을 훈련하는 과정이에요. 정금같이 뚫뚫겨야 정금이 되죠. 불순물을 불 속에 집어넣고 막 온도를 올려야 불순물이 걷어내고 정금이 되잖아요. 그게 하나님 여러분 섭섭하게 생각할 게 아니더라고요. 그 외로운 시간, 가난한 시간, 아픈 시간, 아무도 내 마음을 알아주지 않는 고독한 시간, 그 시간이 저와 여러분을 만드는 시간이에요. 단련하는 시간입니다. 속지 마세요.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할 때까지는 하세요. 여러분 행복의 조건은요 내가 좋아하는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는 일을 좋아하는 것이 행복의 조건이에요. 여러분이 하는 일, 삶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이렇게밖에 못 사나? 아니죠. 누군가는 그 하루를 살고 싶어서 지금 그러는데, 누군가에게는 1년만 더 살았으면 좋겠다는데,
살아있다는 것은 기회가 있다는 것 아닙니까? 미국 조지아주의 애틀란타에 일간지 기자로 일하는 마가렛 미첼이라는 기자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 말을 타고 가다가 낙상해서 다리가 부러졌는데 잘못 이렇게 꽂혀가지고 다리 한쪽을 잘 쓰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자는 다니면서 취재를 해야 되는데 취재를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기자 생활을 더 이상 할 수 없게 되자 이 기자는요 어쩔 수 없이 소설을 쓰게 됐습니다. 소설을 1년, 2년, 3년, 4년, 7년을 한 권의 소설을 쓰는데 한 작품을 쓰는데 7년은 일하는 시간이 걸린 거예요. 7년 동안 겨우 한 편을 썼어요. 그런데 어디 출판사에서 무명 작가의 작품을 받아주겠습니까? 안 받아주는 거예요. 가는 곳마다 아예 보지도 않고 열지도 않고 거절을 당했습니다. 외면당했고 거절당했죠. 그녀는 이제 이렇게 하다가는 안 되겠다. 내 작품을 받아줄 사람이 없는데 그래갖고 정보를 듣습니다. 어떤 정보입니까? 맥밀리 출판사의 내내승 편집상이 지금 기차를 타고 뉴욕에서 출발한다. 그 얘기를 듣고요. 자기가 쓴 소설을 둘둘둘둘 말아가지고 그 시간표를 기자 생활했으니까 알아냈죠. 가가지고서는 그 차 타려고 하는 기차 타려고 하는 편집장에게 이 내 소설 한 번만 읽어달라고, 한 번만 읽어달라고 거절을 했는데도 계속적으로 읽어달라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둘둘 말아갖고 차에 탔지만 기차에 탔지만 한 번도 꺼내보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머무는 중에 전보가 3번이 나왔습니다. 제발 내 쓴 글을 한 번만 읽어달라고. 첫 번째 왔을 때도 안 읽었어요. 두 번째 전보가 왔을 때도 안 읽었습니다. 3번째 전보가 오니까 이 여자 진짜 와 질긴 여자다. 보통이 아니다 해가지고 읽기 시작했는데 그가 다시 뉴욕에 오기까지 언제 왔는지 모르게 그 책을 다 읽고 베스트셀러가 된 게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입니다. 여러분 지금 수많은 거절을 당할 수도 있어요. 수많은 아픔 속에 있을 수도 있어요. 안 되는 게 보일 수 있지만 믿음의 사람은요 뒤로 도망가는 사람이 아닙니다. 다 하나님이 안다니까요. 다 알고 계신다니까. 지금 어떤 상황인지, 지금 어떤 마음이고 어떤 상태인지 어떤 형편인지 다 알고 계시다고요. 알고 계시는 그 하나님은 나를 사랑해서 예수까지 주신 분이에요. 믿고 가는 거예요. 좀 힘들어도 이 힘든 것도 나에게 유익이 될 것이다. 지금 외로운 것도 내 삶에 도움이 될 것이다. 하나님이 나를 그릇 만드는 거다 생각한다면요 생각이 달라지죠. 누가 성공합니까? 세상에서도요 포기하는 사람, 입을 뒤집어 쓰고 자리 깔고 눕는 사람 성공하는 걸 못 봤어요. 기독교 언어로 바꾸면, 집념을 바꾸면 하나님의 꿈을 품고 끊임없이 달려가는 사람이 승리할 줄 믿습니다. 저는 신나는 게 뭐냐, 우리가 일대잖아요. 새찬양교회 일대가 뭔가 하나 족적을 남겼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일대 우리 새찬양교회 믿음의 조상들이 이렇게 이겼다. 이렇게 척박한 환경에서 승리의 깃발을 꽂았다. 얼마나 좋습니까? 현실에 안주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힘들수록 더 강하게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대시해야 돼요. 이전에 젊었을 때는 참 대시를 많이 받은 옛날에는 대시라 그랬어요. 대시한다 그랬거든요. 지금 젊은 사람들은 모르겠는데 뭐 약간은 좀 대시를 받았는데 괴로울 때 대시하세요. 주님의 얼굴을 보고요. 힘들 때 외로울 때 대시하세요. 믿음으로. 주의 이름 부르는 자는 힘주시고 능력 주십니다. 이게 지금 얼마나 필요한지 몰라요. 주님 묻습니다. 아직 포기하지 않았느냐? 여러분에게 지금 묻고 계세요. 꿈을 내가 줬지? 아직 포기하지 않았어? 물론 우리가 복잡 가난한 관계 속에서 살기 때문에 자꾸 마음이 위축되죠. 눈이 있으니까 보고 귀가 있으니까 듣게 되잖아요. 체력의 한계, 재정의 한계, 인맥의 한계, 스펙의 한계. 한계만 찾으려면 한도 끝도 없죠. 그러다 보면 에휴 내는 더 이상은 못하겠다. 아유 언제까지. 아유 언제 막 진저리가 난다. 도망치고 싶을 때가 왜 없겠어요. 가장자리를 도망치고 싶은 사람이 없을까요? 엄마의 자리를 도망치고 싶은 사람이 없을까요? 사표 내고 싶을 때가 왜 없습니까? 가만두는 것은 쉬워요.
오너의 자리를 그만두는 건 쉽다니까요. 그만두고 싶을 때가 왜 없어요? 사업하다 보면. 믿음은 기다림이라고 한 줄 믿습니다. 식물이 봄을 기다리듯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거예요. 뭘 하면서? 부르짖으면서. 여러분 성급하게 싹을 틔우면요 죽고 말아요. 조금만 더 기다렸으면, 조금만 더 기다렸으면 순이 올라오고 꽃과 열매까지 맺혔을 텐데, 주님이 여러분과 저를 보면서 지금 그런 마음이에요. 조금만 더 견뎌봐, 조금만 더 힘을 내봐, 조금만 더 버텨봐. 이삭은 약해 빠져가지고 맨날 우물밤을 뺏겼죠. 심약하게 살았지만 포기하지 않고 계속 믿음으로 버텼더니 창세기 26장 12절에 그의 하나님께서 100배의 복을 주시더라. 끝날 때까지 끝난 거 아니에요.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에요.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일이 지치고 자꾸 사는 게 무서울 때가 있더라고요. 겁날 때가 있어요. 또 오늘 어떻게 버티지? 오늘 어떻게 또 살지? 저는 이때 필요한 것은 강력한 성령의 임재라고 생각합니다. 기독교는 불의 역사예요. 불만 붙으면요 위축되지 않습니다. 불만 붙으면요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면요 겁먹지 않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렇게 결단해 봅시다. 주님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힘 주시고, 우리가 해보겠다고 할 때 힘 주시고 능력 주시고 길을 열어주십니다. 근데 욕먹을 일이 아무것도 안 하겠다. 욕먹을 일 없어. 아니 이런저런 거 신경 없어. 시험 들 것도 없어. 아무것도 안 일어나요. 이 일은 망할 일이 아니다.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다. 하나님의 본심은 내가 잘 되는 것이다. 그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나는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안다. 여러분 야생초같이 밟을수록 일어나는 믿음으로 주요하고 나갈 때 그 사람의 복이 근원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찬양하고 오늘 마음에 하나님께서 주신 두들기신 마음이 있다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두워진 세상 길을 주님 없이 걸어가다 나의 영혼 어두워졌네. 어느 것이 길인지 어느 것이 진리인지 아무것도 알 수 없었네. 주님 없이 살아가는 삶 실패와 좌절뿐. 돌아보세요. 주님 없이 한 것이 있다면 사랑하는 나의 주, 이 아침에 우리의 영혼의 눈을 뜨게 하소서. 아멘. 열려라 에바타, 열려라. 눈을 뜨게 하소서. 어두워진 나의 영혼을, 나의 눈을 뜨게 하소서. 우리 주여 일창하기도 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시는 것과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 하나가 되어야 되는데 여호와 하나님이시여, 오늘까지 주님의 문을 두드렸습니다. 아바 아버지시여, 열어달라고 눈물 뿌린 시간들도 있었습니다. 아바 아버지시여, 그러나 그것이 계속적으로 유지 못했던 것은 아버지여, 우리 안에 버틸 수 있고 인내할 수 있는 믿음은 견디는 것인데 견딤이 약했습니다. 아바 아버지, 누가 그 많은 은혜와 축복을 얻을 수 있다라는 것을 알려주신 주님이시여, 마지막 순간까지 포기하지 않는 자가 마지막 순간까지 전진 또 전진하는 자가 받을 수 있다고 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 성령의 강력한 능력을 부어주셔서 아버지 주님이 지금 오셔서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하기를 원하노냐 할 때 분명하고 천명하게 원하고